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강을 만날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을 만날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단 두 군데에 평강을 누리는 법을 설명하는데 그 두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가장 원하는 삶이 평강이 있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휘둘림이 없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평화, 평안, 안녕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분명 평강을 보장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서의 평강을 보장한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강과는 그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즉 인간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태도가 무척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면 당연히 평강이 오는 것이겠죠. 웃고 즐거워하는데 평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웃고 즐거워한다고 다 같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휘둘림이 없는 평강은 웃고 즐거워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 웃음이 있고 허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휘둘림이 없는 평강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 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함을 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고백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요소를 없애고 염려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움, 질투, 분노, 경쟁, 비교의식,
열등감 등과 같은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무척 고단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기쁨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답을 5절에 제시하였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푸는 일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적극적인 관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만인이 알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통큰 관용을 요구하십니다. 이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관용 여부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용은 매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평강의 은총으로 다가가는 큰 한 걸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미움, 질투, 분노, 경쟁,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등과 같은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태도를 더 요구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그 결과로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의 태도 전체가 매우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무엇에든지 무엇이 있든지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부가 아닌 모든 면에서 그리고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바른 덕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이 8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이해를 역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때 관용 베푸는 일이 넉넉해지고 이로 인해 자신을 곤비하게 하는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니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쁨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평강이 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구절을 통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한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권면과 그 결과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타협이나 꼼수가 아닌 오름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긍정과 희망을 담은 생각과 태도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며 실망과 좌절을 느끼시나요? 7절을 붙잡고 9절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멋진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제 깨우친 대로 모든 일에 오름의 태도와 생각으로 감사를 담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